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두 번째 시간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부활의 길이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으로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이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분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예수님이시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는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인 예수님이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마음에 성령의 오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져 버립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정이 돼버립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해요. 염려가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든든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신을 믿으면 복 받을까, 아니면 저쪽에 어떤 신을 찾아가면 좋을까, 이리 기우뚱거리고 저리 갸우뚱거리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신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한다. 육신의 예수는 세상이 압니다. 우리도 육신의 예수는 압니다. 예수 세계 4대 성인, 훌륭한 분, 세상은 알아요. 그런데 영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방법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내가 육신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곧 내가 예수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되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이 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진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세상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냐? 크리스찬은 이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가 보배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깊은 관계입니다. 깊은 연합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말 안 해도 지식으로 연결됩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부모와 자식은요 끈끈한 깊은 관계로 연결돼 버렸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고 자식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믿음 안에서 관계가 딱 맺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건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 든든해집니다. 깊은 관계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좋아요. 예수가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를 의지한다 그럽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냥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왜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약속을 지켜요. 연인 사이에도 사랑하면은 빨리 나가요. 더 빨리 나갑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타내리라.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요. 가로딘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어찌하여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은 세상은 예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안 나타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것이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믿으니 어떻게 제사함 받겠습니까? 다른 것을 믿고 가요. 세상 말을 믿고 가는데 마귀 말은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누구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욕망,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세상에 평화가 오는 길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겸손이고 정말로 진실함이고 범사에 감사함이고 그런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이 땅이 정말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사입니다.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몰라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해 주십니다. 믿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교사다, 보혜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들었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했던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성령께서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선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하고 세상적인 걸 구하는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부자 되게 해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런 거 약속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능력이 부어지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잘 모르니까 돈이 중요하고 세상 성공이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최고다,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 집이 있습니다. 거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가 주시는 평안함,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기쁨과 차원이 다르는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요 신령한 소망이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아버지께서 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이 더 너희에게 좋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는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예수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도 있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가 볼 때는 아버지가 크다. 그런데 실제는 예수나 아버지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하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무리가 와서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 사단의 무리가 세상 임금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지 세상 임금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세상 임금들에게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격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된 평안함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